부모님께 드리는 세 가지 고백. 제가 안식월로 독일 드레스덴에 갔을 때 그곳에는 저보다 한 달 일찍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장신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저와 가까운 친분이 있어서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교수님 가족들과 함께 교회 인근에 있는 필리츠 궁전이라는 오래된 왕의 여름 별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왕이 걸었던 정원을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마치 동화 속 숲속을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기분 좋은 바람, 그리고 호수 위를 헤엄치는 오리떼, 그리고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우람한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나무 사이를 걷다가 갑자기 제 눈에 띈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밑동이 잘려 죽은 나무이죠.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는데 잘린 나무 이 속이 이렇게 말라 있었고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썩고 죽은 나무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뭘 제가 발견했을까요? 다이아 반지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색깔이 다른 뭐가 보이죠? 나무 안에 푸른색이 뭔가가 보이죠?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여린 새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잘린 나무도 전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처럼 멋진 나무로 수백 년 동안을 이곳을 지켰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데 한 몫을 했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진 어느 날 조경사에 의해 밑동이 잘렸고 그래서 속이 썩고 말라가는 중에 자신의 속살은 어린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양분으로, 그리고 남겨진 이 몸통은 어린 새싹이 자랄 수 있는 모판으로 만들어 준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모습이 꼭 우리 부모님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무와 같이 우직하게 한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연로해지면서 우람하고 푸르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잘린 나무처럼 외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 잘 되고 잘 자라도록 남아있는 자신의 속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통까지 다 내어주며 끝까지 희생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아닌가. 이 나무 앞에서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나무에게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야, 참 고맙다. 나무야, 정말 수고 많았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께 드리는 세 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녀들인 우리들이 다음에 이 세 가지 고백을 꼭 부모님께 전하심으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소위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요구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 일찍 죽으십시오라는 그런 소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 유산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이 많은 돈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그런데 그 많았던 돈 쓰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났어요. 급기야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되자 결국 그가 하게 된 일이 뭐냐?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치거나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찬밥 번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흉년까지 듭니다. 돼지들에게 사료로 쓰이는 이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됩니다. 그 인생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거죠. 그때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거죠. 집을 떠나 고생을 해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동안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 좀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늦게 깨닫습니다. 솔직히 살아계실 때, 곁에 계실 때 잘 모르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곁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잘 못해드린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애쓰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답한다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 저는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첫 번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해드리는 것이죠. 인정해드리는 것.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주라라고 말을 해요. 알아주라.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한 그 수고한 마음에 대해서, 그들의 애씀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아주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세 가지 고백. 이 세 가지 고백 속에 부모님을 알아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주도 말로 고맙습니다를 고맙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속에는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자녀가 알아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2011년 9월 17일 79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지금 제 고향 교회인 영락교회 묘지인 영락동산에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돌을 깨는 일을 하시고 그 돌로 담을 쌓는 일을 평생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며 아들 5 공부를 시키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일을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 연장 가방에서 뭔가를 부스럭거리면서 뭘 꺼내시더니 저에게 주는 거예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죠. 보름달빵이라고 아실까 모르겠어요. 저희 연배분들 다 아시죠? 보름달, 추억의 빵, 보름달. 돌을 쌓는 일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일꾼들에게 간식으로 이 빵 하나를 나눠줍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먹지 않고 연장 가방 깊숙이 넣어두셨다가 집에 오셔서 그걸 저에게 몰래 주시는 거예요. 몰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현아, 형들 안 볼 때 다 먹으라이. 형들 안 볼 때 다 먹으라이. 제가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늦둥 일어난 막내라서. 저는 그 빵을 받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입안을 쑤셔 넣는 거죠. 형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안식월 때 아버지 계신 이 묘지, 이 묘에 가서 이 아버지의 이 비석을 보는데 어릴 적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비석 앞에서,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믿음 잘 간직하며 목회하며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살아계실 때, 곁에 계실 때가 기회예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보답의 첫 번째 뭡니까? 부모님들이 고생한 거 자녀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시는 거.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꼭 이 말부터 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꼭 이 말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다짐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과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떤 고백입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에 다짐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고백했을까요? 네, 합니다.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깊은 골로 인해서 왕래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있어요. 마음속에 이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어버이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주일이, 기회가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몇 년 전 어느 단체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공모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글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곱추셨습니다. 후천적으로 병을 앓으시다가 곱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곱추인 아버지가 늘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그와 결혼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희 마음에 하나의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창피해 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식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을 한다는 소식을 아버지께서 듣고서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아찌를 들고 기차를 타고 저희 집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사는 동네에 도착하자 갑자기 자신의 흉한 모습이 사돈에게 부담이 되고 딸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동네 구멍가게에다 물건을 맡기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저는 제 자신 너무나도 아버지께 불효한 것 같은 사실에 깊이 뉘우치며 용서와 참회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이 당첨이 되어서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도 거두어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바르게 효도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자녀도 완전한 자녀가 없어요. 모든 부모는 태어나서 처음 부모가 되어본 거예요. 자녀 역시 태어나서 처음 자녀가 되어본 거예요. 때문에 부모 또한도 미숙한 게 있고 자녀 또한도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그리고 자녀에 대한 원망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결국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셨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용서의 선포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용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런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또한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힘입어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와 재산적 손실을 입혔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용서의 선포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이 아버지의 용서의 선포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꼭 해야 할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로서 부족한 게 많잖아요. 자녀로서 잘못한 것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자녀인 우리가 먼저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 나도 미안하다, 나도 부모로서 많이 부족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해주세요. 바로 이 같은 고백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품고 불행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치유와 자유함 속에 용서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장례식 가운데 특별히 발인 예식을 진행할 때 발인 예배를 드리고 고인의 관을 운구차로 옮겨 싣고 나서 유족들에게 이 관 가까이 오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고인에게 마지막 이 말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자녀들 전화를 통해서든 직접 찾아가서 말하든 이 고백 꼭 해드리셔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도 어버이날 금요일 아침에 장인어른께 전화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홀로 계시거든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 사위가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제가 심호흡을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되게 어색해하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네 자네. 사람이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 행복해지는 말, 근데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요. 88에
연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가 올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정신도 예전과 같지 않게 자꾸 잊어버리시고 전화를 하고 끊고 나서 누가 전화 왔지? 이렇게 약간 치매 초기 증상도 있게 됐어요. 저희 큰형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가 우리 형제들에게 같이 의논하고 어머니를 지난 1월에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안식월 기간 중에 어머니께서 계신 요양병원에 찾아뵙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막내이니까 어머니는 어쨌든 막내라는 이유로 저를 더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시고 반갑게, 평생을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동태 장사를 평생을 하셨거든요.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또 구역장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평생을 몸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하셨어요. 어머니와 이런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떠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별로 말이 없으세요. 말이 없으니까 웃기만 하시고, 그러던 중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 이제 제가 가볼게요 하는데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자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크게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머니 제가 이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드리고 나올 때에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기억이 나서 그 기도말을 계속 하고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멘. 기억해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을 인도해 주시었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서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의 기도로 인하여 잠이렇게 어리고 연약했던 제가 목사가 되어 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평생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어머님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이곳 요양병원에 있지만 이곳에서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늘 이곳에서도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사랑하는 어머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평생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1절 우리 같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낮은 새